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소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심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심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의 오랜 준비 기간으로 6년이 걸렸죠. 왕위에 요아스를 앉히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의 준비로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2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요아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에 힘을 씁니다. 성전 보수에 힘썼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우상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 성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은 바알 성전을 위해 사용되는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7절에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바알을 섬김으로 바알의 성전은 점점 화려해져 갔고 여호와의 성전은 반대로 점점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요아스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 보수에 힘을 씁니다. 당연히 성전을 보수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죠. 원래 성전 보수를 위한 재정은 사실 오래전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정한 세금으로 걷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율법대로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의 재정을 횡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남유다 왕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레위인들이 움직이지 않자 한 가지 묘책을 만듭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바로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궤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10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방치된 것, 또 바알 성전이 더 크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며 안타깝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성전 보수를 위한 그런 세금으로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점점 나라가 회복되고 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동안 여호야다의 그 리더십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던 지방의 지도자들이 이제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아스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도록 부추긴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는 그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난지 모르겠어요. 방백들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주변 나라들을 따라가려고 했는 건지,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아스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요아스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스가랴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스가랴는 왕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아스는요, 아람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 큰 패배를 당하고요, 여호야다를 따르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신앙이 약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게으른 레위인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 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왕입니다. 아무튼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공사하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 덕분이었어요. 나름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여호야다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이제 반대 세력이 슬금슬금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아스도 이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숨어있던 현실이 드러났던 거죠. 결국은 현실에 압도되어서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심지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가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한파, 또 내려진 폭설, 눈이 내렸죠. 또 코로나 때문에 강화된 방역 지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자, 약해지는 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너무 지쳤어요. 이 어려운 환경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제어하고 내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나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험악해져 가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리로,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침,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